맥체인 성경 말씀 수양에는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인격적 교제를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은 마음과 의지, 그리고 나의 정신, 생각과 감정에 주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영을, 나의 정신을 뚫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100% 열정을 내어 살면 됩니다. 그 과정이 행복입니다. 그 과정이 기쁨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크든 작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선함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11월 22일 오늘 주제어는 계시입니다. 역대상 17장, 야고보서 4장, 요나 1장, 누가복음 6장.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 보여주시는 말씀과 환상입니다. 밑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직접 또는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계시하신다. 말씀과 계시를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에 따른 영광을 누리게 된다. 반면 불신하고 거역하면 그에 따른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계시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만날 때에 우리 또한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역대상 17장 구약 636면입니다. 구약 636면. 같이 주제를 두 번 읽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던 다윗에게 주신 말씀과 계시. 성전을 건축하려던 다윗에게 주신 말씀과 계시. 자, 묵상 질문 1번. 성전을 건축하려던 다윗은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과 계시를 들었나요? 자, 역대상 17장 1절부터 4절. 저를 따라 이렇게 성경 본문을 펼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지금 1절에 다윗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려한 궁전에 있는데 어,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장막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 나단의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이 소원을 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3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에게 이 건축하는 것, 여호와의 궤를 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나단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대해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이 어떤 인생입니까? 복동이었던 인생을 주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존귀한 자처럼 이제는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그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 번 장소를 하나님 정하셨으면 그 장소를 계속해서 축복하셔서 그 장소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사를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정 이사 가는 것도 어려운 그 가정에 대소사가 되는 것인데 한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수도를 옮긴다든지 나라를 옮긴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장소를 축복하고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에 복종하도록 다윗의 그 왕가가 언약 가운데 보호받는 왕가, 보호받는 왕조가 됨을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윗 왕과 그의 아들 또한 왕으로 계속 그 왕조를 이어가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울에게서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세웠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왕을 패하고 그 가정이 이렇게 정말 다 무너지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왕으로 세우고 왕가로 세우고 너의 자녀도 또한 그렇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미래에 대한 약속들을 이렇게 쭉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윗 언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묵상 문제 2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들은 후 어떤 감사 기도를 드렸나요? 자, 17절.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과 같이 여기셨나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장래를 인도하시고 장래를 약속하시고 다윗이 어떠한 사람임을 주님 아시고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19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미리미리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하셔서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는 것에 대한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계시를 들은 후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22절부터 깨닫게 됩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2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감사 기도를 주님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어떤 창조물이나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여호와 주, 우리 하나님.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히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4절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의 감사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계속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감사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25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신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감사기도에 26절에도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각인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드리고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리고 다른 미사 여구에 하는 것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감사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이것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감사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4장 신약 374면 야고보서 4장 374면 같이 읽겠습니다.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계시.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계시. 묵상 질문 3번.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대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했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까? 자, 6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자녀를 사모하는 그 우리 속에 두신 성령의 그 사모하심의 그 역사가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마귀의 음란함, 마귀의 더러움, 마귀의 거짓, 마귀의 속임수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마귀를 꾸짖는 것이에요. 떠나가라. 이 더러운 마귀 나를 속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거짓 가운데 빠져 혼란 가운데 빠져 이 악하고 더러운 영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 나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주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겸손함.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주님이 높이시기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 손을 깨끗이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묵상 질문 4번.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서로 무엇과 무엇을 하지 말라고 권면했나요? 자,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입법자와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비방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이 있는 사람,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없어지길 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마음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한 마음을 품은 자가 될 때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나서 구약 1284면입니다. 구약 1284면. 요나서 1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독이 심한 니누에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계시. 악독이 심한 니누에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계시. 심판을 하나님 갑자기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미리 알려주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묵상 질문 5번.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외치는 것이 요나의 사명입니다.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악독, 그들의 악독을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사명은 일어나 외치는 사명이에요. 니느웨를 향해서 그 악독 그 함을 회개하라고. 묵상 질문 6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는 어떤 일을 당하였나요?
요나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아,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근데 이 배가 요나만 타고 있는 배가 아니고 요나도 있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폭풍이 일어난 그 바다를 보면서 막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살아날까?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요나는 못하고 있습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어요.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라고 깨워 잘 때가 아니라고 지금 배가 깨져서 이게 뭡니까? 깔아앉을 수도 있는 거다. 이 위험한 순간이다. 7절에 그 배에 있는 사람이 의논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러니까 그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는 것을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알았던 것이고 이 섭리는 뭔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안 거죠. 자, 그래서 그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느냐. 요나에게 묻는 거죠. 요나가 대답합니다.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요나의 행함은 불신자들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비난받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요나에는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12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큰 폭풍이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가 알았습니다. 그 큰 폭풍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바다로 던지게 되죠. 바다로 던집니다. 요나를. 어,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15절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함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사실은 이 요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의 불순종인데 하나님 그 배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는 거죠. 하나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선으로 바꾸셔서 사람 살리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화위복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가 당한 일이 뭡니까? 불순종하니까 17절 큰 물고기 뱃속에 이 예비하사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악독한 니누에를 향해 외치라. 그러면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들어서 다시 그 배에 있는 사람까지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불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전화위복의 선하신 하나님이다 깨닫게 되고 특별히 요나가 불순종해서 당한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다시금 기회를 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선포하라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불순종했다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누가복음 6장 신약 97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행동으로 생활하라는 주의 계시. 새로운 마음과 행동으로 생활하라는 주의 계시. 자, 묵상 문제 7번.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따뜻한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따뜻한 사역,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6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17절 19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서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18절. 더러운 귀신에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가장 따뜻한 사역은 인생이 병들어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복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치유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이 당시에 그 가장 따뜻한 사역은 치유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사람, 병들어서 정말 사회에서 배척받고 소외된 그 사람들, 그 부정한 사람들 다 고치신 거예요. 주님이 터치하셔서 손대셔 만지셔서 부정한 사람 터치하셔서 부정하지 않게 그들을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에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역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묵상 문제 8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 행하기 어려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읽기만 해도 우리가 이게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게 됩니다. 6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아요. 근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냐. 우리 버림 당했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근데 그게 복이에요.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을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버림 당한 거예요. 27절.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행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 이거 하라는 거예요. 29절.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중요한, 나도 필요한 건데 그것을 내어주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마. 준 거 다시 돌려달라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행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십니까?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참,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구워주라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여, 비판하지 말라. 37절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을 믿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것이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행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기 위하여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326일차 계시를 묵상하며 삶의 이야기로 주님께 나아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그 어떤 일도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라. 사람을 깊이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다 말해 보십시오. 그분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 친밀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던 다윗에게 주신 말씀과 계시,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계시, 악독이 심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계시, 새로운 마음과 행동으로 생활하라는 주의 계시. 여러분 눈을 감지 말고 이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라. 역대상 17장에 어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는지, 그 미래에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금방 이 말씀 들렸지, 이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읊조리세요. 기억나는 것을 읊조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오늘 하루 일어났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마음속에 있었던 거 다 이야기하십시오. 열등감, 감정의 어려움, 정말 삶의 힘든 상황의 어려움, 안타까움 다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세 가지 제목 읽겠습니다. 기도 제목.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생활로 주의 말씀과 계시를 받게 하옵소서. 주여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권능을 주옵소서. 주여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받았을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게 1번은 뭡니까? 역대상 다윗의 그 감동, 다윗의 감동, 마음의 감동.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생활, 그 지키기 힘든 거, 그 생각나지 않습니까? 2번 기도 제목, 뭐가 생각납니까? 야고보서 4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겸손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을 죽이려 하고 여러분을 속이려 하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고. 3번 기도 제목,
요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화면을 보면서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삶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